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유명한 원죄론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원죄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길게 설명한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논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마다 사람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첫 조상이 타락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거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뿐 아니라 신학자들도 로마서 5장은 원죄론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라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원죄를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창조할 때 죄를 짓도록 만드신 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6장 1, 2절은 보완을 해줍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원래는 의인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것은 첫 아담이 타락했다는 거지 창조 자체가 죄 짓는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근데 죄 짓는 존재로 원죄 때문에 우리 존재는 원래 죄 짓는 존재다라고 말하거나 우리의 양심도 다 더럽다. 완전히 양심 타락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에 의하면 성경이 없는 민족도 양심으로 하나님을 안다 이랬어요. 성경책이 번역이 안 된 민족도 하나님이 그 민족의 양심을 사용하시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 교육을 잘못 받을 때 창조론 자체를 부인하는 신학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원죄론을 공부하실 때 창조론 자체를 부인하는 원죄론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창조론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지 죄 짓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죄를 싫어하는 본성을 갖고서 태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원죄 이후에 첫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수많은 인류들이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지만 그 죄악을 원죄 가운데서 저지를지라도 항상 눌리고 갇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죄짓도록 만드셨으면 죄짓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팅을 해놓을 때 원래 의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중국 철학자 얘기를 하길 원치 않지만 중국의 철학자들 중에 성악설과 성선설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기독교가 성선설 틀리고 성악설 말한 동양학자가 더 맞다 이러는데 둘 다 맞는 것이에요. 둘 다 맞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가 먼저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원래 선하게 만들어졌어요. 그걸 먼저 아시고 첫 인류가 육이 흙으로 돌아가도록 타락한 거를 두 번째 공부를 하셔야 정확히 알지. 원죄론을 원죄로 창조하신 것으로 알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말은 하는데 논리를 피다 보면 원죄의 존재로서 원죄를 허용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처럼 사람은 원죄가 있어서 그래서 근원 자체가 타락한 것으로 근원 자체가 타락한 것이면 하나님이 타락한 것이 돼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다른 신을 숭배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걸 부인해서가 아니라 창조론 자체를 더럽히면서 원죄론을 부각시켜서 기독교가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도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은 더럽다고 해야지 양심이 더럽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선량한 마음이라는 한문인데 그러니까 conscience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together라는 접두어입니다. 함께 science 알다 깨달다 이런 거예요. science라는 거예요. 이 영어 단어를 양심을 분리시켜 보면 science는 과학이죠. 뭐 깨닫고 연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science보다 더 확실한 게 con이에요.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만물 가운데 깃들어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피조물이 깨닫는 현상이 함께 사이언스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처럼 완전히 확증된 과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보다 더한 것은 함께 과학하는 거예요. 컨사이언스라 이게.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만물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지식을 누리는 현상이 양심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로 번역한 거랑 원래 그리스랑 라틴어 계통으로 이 접두어 사용해서 온 것들 중에 많은 상당수가 성경으로부터 그 개념이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 사상으로부터 그 어원이 시작됩니다. 인스피레이션 이것도 스피릿 성령이 속으로 들어오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다는 뭐예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골통 속으로 들어가시다 이런 뜻이에요. 스피릿이 머리통 속으로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을 받다 이러면은 성령이 인간 몸으로 계시가 돼서 영이 흘러 들어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깨닫다, awaken people, 스스로 깨닫는 이게 부처 사상이거든요. 불교 사상에서 부처를 awaken person이라고 해요. 영어 홍보 책자를 이렇게 불교인들이 쭉 나눠줄 때 자기 스스로 awakened 스스로 깨우쳤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깨우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의 영이 사람 속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다 보니까 성령을 만날 수가 없을 때 사람의 욕구가 무엇이 있냐면 원래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내리는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타락이 된 이후에도 그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다른 영들을 자기 몸속에 집어넣고 쾌락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을 세워서 신을 부르는 짓을 해서 그 영적인 기가를 다른 영으로 채우는 것이요. 생수가 없어도 더러운 물이라도 막 마시려고 하듯이 거룩한 영이 아니 계셔도 더러운 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청소년들이 다 미치고 막 쓰러질 정도로 열광을 합니까? 그것은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어느 팝 가수가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약을 가장 많이 복용할 때 콘서트를 열 때가 가장 강력하게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걸 이제 팝 콘서트 하는 가수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마약을 많이 했을 때, 이 관중들은 그 가수가 마약한 줄 모르는 상태인데, 마약을 많이 하는 때에 가장 강력하게 그 군중들이 열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마약에 취해서 작곡을 하고 곡을 받아낼 때 마약에 취할 때 그 곡을 받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를 때 사람들이 신을 받는 것입니다. 귀신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을 받는 것을 무당 앞에서는 신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마약에 완전히 복종을 하고 있고 악한 영에 의해서 악상이 떠오르는 계시현상이 사탄으로부터 체험되는 사람한테 노래를 따라 부를 땐 그 노래가 그대로 마치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을 계속 수만 번을 외치면 신들리는 신기가 서리는 체험을 승려들이 하듯이 그 가수의 음란하고 음행하는 그 연애하는 노래를 계속 수천 번을 부르면 그 영이 그냥 서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을 그대로 콘서트장에서 다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더 이상 사탄은 무당을 쓰지 않습니다. 사탄은 요즘은 더 이상 무당을 쓰지 않습니다. 기타 치는 무당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 잡은 무당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종교인이 아니에요. 가수예요. 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열광하냐? 자기의 영의 기갈이 있는데 어느 영의 기운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배우가 돈을 많이 버냐, 가수가 돈을 많이 버냐, 미국에서 할 때 가수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노래에는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영화는 한 번 보고 두 번 안 봅니다. 그게 중독성이 덜해요. 그 돈벌이가 유명한 영화 배우보다 유명 가수가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노래는 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게 중독이 걸려요. 왜 중독이 될까요? 그것은 영의 원래 충만함을 치움받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래 거룩하게 창조되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신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인간 창조하기 전에 죄를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라고 가르치나 성경에서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가르쳐요. 5장 12절 한번 보세요. 5장 12절. 5장 12절은 세상적인 유럽 신학자가 인간 창조 전에 사탄이 먼저 있도록 하나님은 죄를 허용했다라고 영국에 있는 학자들이 독일 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못 믿을 존재로 가르쳐요. 위험한 게. 하나님을 못 믿을 존재로 가르쳐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뭔가 깨끗하게 사탄도 없애고 죄도 없애고 다 그런 다음에 인간을 홀리는 존재도 인간을 어떻게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인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왜 인간보다 더 센 사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약하게 만들어서 인간 타락시켰냐? 이런 식으로 신학자 자체가 하나님을 공격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럴 때 12절에 죄는 사탄이 가져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져왔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기 전까지 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막나무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는 나무를,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거지 죄의 나무, 사망의 나무를 심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누가 다스리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셨고 사탄을 통치자로 세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뱀이 사탄한테
허용을 받아야만 뚫고 들어가서 자기가 왕 노릇하지 인간의 허용 없이는 절대 죄를 사탄은 뱀은 세상에 끄집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통치 권세자로 창조하시고 세우시고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성선설이 원래 창조론이에요. 성선설의 근거에서 회개도 가능한 것이고 원래 태초에 악하다라고 하면은 회개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에요. 창조론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창조론을 잘못 가리키고 나서 원죄를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수가 안 생겨요. 사람들이. 그래서 태초에 지옥 가는 자를 정해 놓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지 태초에 창세전에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죄론을 다룰 때 로마서의 근거에서 다루셔야 돼요. 로마서에 근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서 죄가 생겼지 죄가 먼저 있고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럼 어찌하여 사탄이 그렇게 인간을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으로 사람을 죽일 때 거짓말로 죽인 겁니다. 권세로 잡은 게 아니에요. 권세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권세는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힘 있는 사람을 속여서 죽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처음 죄는 사람 살인한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단이 처음부터 사람 죽인 존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무엇이에요? 사탄이 처음부터 지은 죄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탄의 처음 지은 죄, 사람 죽인 죄다. 그럼 사탄이 죄 지기 전에 사탄보다 먼저 죄 지은 존재.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배신하고 불순종한 거다. 사람이 먼저 죄 짓고 그 다음에 사탄이 사람 잡아 죽이는 거짓말하는 죄를 지어서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죄를 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권세 헤게모니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사탄 때문에 원래 원죄가 잉태됐다 또는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사람을 만들어서 잉태됐다 이러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를 낳거나 손자, 손녀를 후세를 보실 때 그 아이가 로봇같이 삽니까? 자기 뜻대로 장성하면 자기가 알아서 삽니까? 자기가 장성해서 자기 뜻대로 활동하는 것이에요. 아기 때나 엄마 아빠한테 묻고 하죠. 장성하면은 엄마 아빠의 뜻을 묻지 않고 엄마 아빠의 기뻐하시는 걸 자기가 챙겨서 뭘 갖다 줘요. 그러니까 부리고 명령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마음 자체를 가져버리면 말해서 부려먹는 자녀보다 효자 효녀가 부모의 뜻을 스스로 자기 뜻 자체를 부모의 마음을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자기 스스로 그냥 움직이는 게 부모님에게 더 기쁜 것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만드실 때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공경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자녀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울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인류를 만드시려고 작정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창조론을 정확히 이해를 안 하신 상태에서
죄론, 인간론, 구원론 이런 걸 정하면은 신앙 논쟁이 심각하게 많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 느낀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했어요. 어느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조 이후에. 거룩히 살다가 어느 시간대에 한 사람이 갑자기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거짓으로 사람 죽이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자라, 살인한 자라. 근데 살인하기 전에 마귀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선악을 아는 거룩한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신케 하고자 책동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마귀의 생각을.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전략을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보다 정보가 더 빠르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먹지 마라 이렇게 1급 정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처음부터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죄를 미리 차단을 시켜주는 엄청난 1급 정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거기서 뭐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의도된 나쁜 죄가 다스리는 권세로 세상에 침투하지는 않았지만 죄된 생각이 서려 있을 때부터 벌써 사탄의 밑구덩이에 있는 생각, 사탄 속에 있는 생각 자체를 읽으시는 하나님이 그걸 미리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 때에 타락 전에 인간에게 사탄의 속마음을 미리 사탄이 행동이나 말하기도 전에 인간 여러분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이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을 사탄이 밑에 부하 귀신한테 얘기도 안 한 거예요. 사탄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미리 가르쳐 주세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이 신령해지면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할 자가 없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사탄의 괴계까지 판단을 해서 바울이 우리가 사단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사탄의 괴계를 다 안다 이거예요. 사단의 괴계라는 것은 말을 하는 사탄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꿍꿍이 속으로 괴계를 착당을 하고 있는 거 머리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 쓰고 있는 것 자체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닮고 예수를 믿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타락 전에 아담에게 사단이 너 죽이려고 지금 선악과 핑계대서 나와 너를 분리시키려고 해서 나와 너를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하나님과 아담은 분리되면 아담은 죽게끔 창조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하고 영원히 교통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생명나무를 따 먹은들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 자체의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생명나무를 따 먹은들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생명나무를 따 먹은들 하나님 앞에 영생을 못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천사가 불칼을 둬서 화영검을 둬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자. 아이고 불칼을 뛰어넘어서 몰래 훔쳐먹으면 하나님 배신해도 사람이 영생을 할까? 이러고 논쟁을 해요. 신학자들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화영검을 두르. 천사 몰래 화영검을 사이사이로 빠져서 생명나무를 서리를 해 먹어도 한 트럭분을 서리를 해 먹어도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에스겔에 내가 너희 살리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리라 해도 너희가 만일 그 말을 믿고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에스겔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생명나무는 살아라 하고 먹는 나무로 만들으셨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고욕하면 생명나무를 훔쳤다 먹어도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룩한 장성한 지식, 선악을 구별하는 것은 장성한 자의 분량이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장성한 자가 먹을 수 있는 선악을 아는 열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다. 바울서신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하게 창조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의 나무가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거 선해요, 안 해? 선한 나무예요, 그게.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찢어 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드는 생명나무의 근거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나타내는 나무 열매인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영적으로 소통되고 교통이 되고 연합되는 현상을 더 풍성히 돋구어주고 나타내주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 역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바울서신서에 만물을 다 선하게 만드셨으니 식물을 피하지 말고 결혼을 피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물을 다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만들어진 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찢어놓는 방식으로 도구화되면 그 거룩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염소 새끼를 어미 염소의 젖으로 삶아 죽이지 말라. 젖은 새끼를 살리고 먹이고 먹이는 도구로 하나님의 식량으로 엄마 사랑으로 엄마 염소의 젖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젖을 먹어야지 염소 새끼가 사는데 신명기 율법에 그 새끼를 살리는 젖으로 부글부글 끓여서 새끼를 삶아 죽이는 도구로 쓰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를 죽음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죽게 하려고 중앙에 나무 심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죽을 수 있게끔 중앙에 그걸 박아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나무의 목적은 이름 그대로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주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선한 의도예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너 하나님하고 맞먹게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거짓이에요.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탱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기운이 모든 존재에 스며들어서 생기가 있듯이. 여기 전축이 있어요. 이런 오디오 시스템이 있어요. 이 오디오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기를 필요로 하는 용도로 만들어져서 전기가 스며들면서 오디오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깜빡이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이 오디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디오 사용 책자를 읽으면 전기와 같이 되리라. 전기가 없어도 넌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바보 같은 오디오가 그래 오디오 책자를 읽으면 예? 무언가를 오디오 책자에 펄럭펄럭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이렇게 오디오를 다루면 고장납니다. 악. 이렇게 오디오를 다루면 오디오가 수명이 길어집니다. 선. 선과 악을 오디오 가이드가 매뉴얼이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오디오 가이드북을 딱 오디오가 숙지를 한다고 해서 전기가 없이 자기가 돌아가는 오디오가 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기와 같은 존재예요. 인간은 오디오와 같은 플라스틱 기계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전기가 없으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속였단 말이에요. 전기가 없어도 너 혼자 오디오가 스스로 작동할 수 있다. 바보 같은 오디오가 그걸 믿었다 이게요. 그랬더니 전기가 끊어지니까 고철덩어리가 되더라고요. 무지무지 비싼 오디오는요. 억대 장비입니다. 방송국에 있는 오디오들은 다 억대 장비입니다. 신제품이 나와도 못 바꾼대요. 너무 비싸게 시스템을 갖춰놔서. 그래서 방송국은 요즘도 오디오 그 테이프 있죠? 필름 감는 거. 그걸로 찍어야 돼요. 수십억 기자재가 다 필름 감는 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못 바꿔요. 1년 예산으로 못 바꿔요. 그러니까 캠코더나 가정용만 최신식으로 나오지 방송국 기자재는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도 오디오가 전기와 공생관계로 창조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공생관계로 창조된 것이에요. 알아도 together, science. 같이 하나님과 깨닫는 양심 현상으로 모든 걸 분별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약간 불편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경책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양심이 느껴지면 성경책을 1독을 하시건 100독을 하시건 0독을 하신 거는 하나님이 그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죄론을 얘기하면서 원죄를 갖고 있어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불신자한테는 약간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신자들에게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도 중생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그래서 21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21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죄를 계속 지어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을까 봐 6장 1절에 그런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6장 1절은 13세기까지 없었어요. 13세기에 유럽 학자가 6장 1절이라고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12세기까지 없었어요. 6장 1절. 그러니까 6장 1절하고 5장 21절하고 같이 읽어야 돼요. 왜? 접속사가 그런즉이 들어가요. 절대 6장 1절하고 5장 21절하고 분리하면 안 돼요. 근데 분리를 시켜서 가리켜요. 많은 주석들이. 그럼 접속사가 있는데 왜 죽여버리냐 이게요. 하나님 말씀은 물과 같아서 끊어버리면 고여서요. 썩어버려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앞절과 뒷절이 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석을 보면 여러분 주석 성경을 보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만 원짜리 주석 성경보다 5천 원짜리 그냥 성경이 더 나은 거예요. 주석 성경 살 돈으로는 한영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이나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주석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정확히 가리키는 주석도 너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들이게 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스스로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성경 본문에 기회를 드려야지 다른 내용이 그것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6장 1절에 그런즉에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즉 이걸 읽으면 뭘 깨닫는데 주석을 뭘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즉 그러면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얘기하고 그런즉 하고 귀결을 시키려고 하냐?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자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한번 거듭나면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영생과 중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즉이라는 뜻은 무엇을 징검다리로 넘게 하려고 하냐면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예수 믿더라도 질 수밖에 없다라는 더러운 흙탕물을 건너뛰게 하려고 그런즉이란 징검다리를 놓은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이라는 돌다리를 왜 강 중앙에 뒀냐. 그래서 5장과 6장 사이에 대륙을 건너가게 하냐. 그것은 그런즉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더러운 가르침을 피하게 해주려고 그런즉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런즉하고 바울처럼 로마서를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주석 성경을 보시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5장 따로 6장 따로 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전 근데 잘못 배웠었어요, 옛날에. 성교 단체에 있을 때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소책자로 가르쳐줬어요. 성경 교사 선생님이.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그 선생님도 성경을 모르고 나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5장과 6장을 찢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요, 5장은요, 전달에 가르쳐주고 6장은 다음 달에 가르쳐줘. 그러니까 몇 주가 지나면은 6장 1절하고 5장 21절은 저 멀리 이상가족처럼 찢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저번 달에 지난달 말에 공부했던 거를 떠올리면서 교회 그 구절을 기억하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찬양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고 듣는 대로 생각을 하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단어를 기억하고 오시는 분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시작하면 지금 말하는 걸 쭉 듣고 축도 끝날 때까지 끝나고 까먹는 거지. 저는 까먹는 거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오늘 들은 것만 정확히 들으시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배우신 거 기억 안 되셔도 오늘 배우시는 거 정확히 배우시면 된다. 일단 그런즉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는 허용하는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무슨 자랑을 하면 뭘 하겠냐 이게요. 그분이 다 하신다 이게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죄 가운데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하나니 그거를 지금 요한일서에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시는 것이요. 또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죄에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간음한 자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면서 단지 무엇만 원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죄치 말라.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생을 얻는 자는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존재로 변화시켜진 존재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을요, 이제 편리하게 활동 중심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거듭났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확실히 믿습니다. 이래요. 그럼 거듭나셨군요. 이러면 거듭났죠. 그래요. 사람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죄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지 죄를 벗삼아서 사는지로 거듭났는지 아셔야 돼요. 목사가 거듭났는지를 알려면 그 목사가 죄와 싸우면서 사는지 죄를 벗삼아 사는지 그걸로 거듭난 목사를 알고 교인들을 알 때
거듭난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지 회개치 않고 죄를 허용하는지로 거듭났는지 아는지 알아요. 손수건과 앞치마가 이게 이제 추워서 제가 못 불렀는데 이걸 왜 했냐. 신명기에 옷에 내 귀에 뭐를 달라 이랬어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머플러로 달아본 거예요. 추워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을 때요. 거듭났을 때 그 거듭났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등장하는 것인데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인데 어디서 태어나냐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래서 여러분 육이 거듭난 게 아니라요. 육은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 부활할 때 거듭나는 거고요. 영혼이 거듭난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어디에 계시냐면 여러분의 영은 거듭난 영은 여러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영이 반응을 하는데 그 거듭난 영 자체가 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존재로 영이 거듭나는 거지 영이 거듭나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요 거듭나면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 영이 여러분의 영이 막 즐거워하고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즐거워하시지만 여러분 영 자체가 막 즐거워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요 기도가 안 되면 막 찬양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되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질이 있으면 그러한 기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것이요. 인간의 영 자체가 자기 육과 충돌되는 현상이 없고 육의 소욕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 거듭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 얘기를 하다가 잠깐 더 거듭난 거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은 아니지만 이 천조각 자체가 거듭나질 않는 천조각이에요. 여러분 옷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 거듭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러분 앞치마나 손수건에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에 성령이 임하시듯이 여러분 손수건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머플러, 여러분 장갑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돌멩이도 소리 지르고 당나귀도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실 수가 있는데 손수건과 앞치마도 성령님이 쓰시는데 거듭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가짜 기독교인인 가라지를 성령이 못 쓰시겠냐 이게요. 천조가리도 쓰시는데. 천조가리도 신유사역자로 천조가리 쓰셔요.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신유사역자가 없어요. 그건 천조가리예요. 앞치마예요. 손수건이란 말이에요. 호흡을 하지 않는 손수건도 병을 고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사역을 왜 못해요? 다 하는 거지.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사역하는 게 쉬워요. 불 받는 거 쉬워요. 방언하는 거 쉬워요. 방언하는 사람 옆에서 계속 같이 기도해 보세요. 박자와 리듬을 맞춰서 그 사람의 박자와 리듬에 계속 기도해 보세요. 방언 받지. 방언을 못 받는 분이 있어요. 그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의 리듬에 맞춰서 그냥 기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시면 자기 안에 방언 은사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셔도 방언이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영적인 흐름에 맡기기만 하면 그냥 은사가 와요. 어느 신유사역자가 제가 신유사역을 했지만은 신유사역하기 전에 신유사역하시는 조이어스 교회인가?
박종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온누리교회. 그분이 교육자 중에 병을 잘 고치신 분이에요. 신유사역을 그분이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병 고칠 때 그냥 손을 이렇게 제가 갖다 댔더니 강대상에서 뭐 얘기를 하실 때 내가 뒤에서 전도사 할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댔더니 손 대도 막 나요. 근데 나 혼자 이렇게 손 대니까 그때 안 났더라고요. 근데 신유 사역자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거에 따라서 기도하면 신유 은사가 없는 사람도 신유가 나타나요. 근데 자기 혼자 기도하죠. 또 안 나타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유 은사가 없어도요, 무언가 흐름에 맞춰서 방언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손을 대면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데도 성령 사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손수건과 앞지만 거듭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건 무슨 뜻이냐. 실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앞치마가 천국에 못 가듯이 성령 사역에 앞치마가 쓰임 받지만은 천국에 앞치마는 못 가요. 그와 같이 그 사람은 성령 사역에 쓰임 받았고 그런데 회개치 않아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회개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법이 뭐예요? 하나님 가장 사랑해야 천국 가요. 불교 믿는 분들 중에 착한 분 많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 착하게 산다고 들여보내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을 해야지만 천사가 들여보내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화 있을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메우고 너희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느냐. 목사님들이 저지르는 지옥 가는 죄 중에 회개치 않는 죄가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힘든 일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계속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15절에 보면 지옥 자식 만든다 이랬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사람 부려먹는 습관이 회사 습관이 교회에서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지옥 가는 죄가 거기 나와요. 그럼 회개를 해야죠.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가 못되게 하려고 신학교 제가 강의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신학교 막 입학하라고 안 하잖아요. 원서 이만큼 갖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네? 신학교 입학하라고. 그러면은 그 신학교에서 나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강사만 뛰는 게 아니라 학생 모집까지 해준다고. 근데 이게 인생에 나중에 책임이 물어져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생된 자들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목사들이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목사 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설교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앞치마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회개를 안 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그 영이 죄를 즐기는 영이라. 귀신의 영이 즐기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영 자체가 죄를 즐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성령으로 교제는 못하겠고 그 몸에다 병 고치는 능력이나 예언하는 능력을 혓바닥에는 줄 수 있겠다. 근데 영하고는 교통이 안 되고 그 사람 썩어 없어질 육체 덩어리인 혓바닥이나 손바닥에는 역사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통에는 성령님이 가르쳐서 지식을 넣을 수는 있으시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 실제 머리 육적 지혜로 성경을 집어넣을 수는 있다. 이게.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경을 암송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머리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영이 거듭나질 않아서 영 자체, 영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해줘요. 그게 무의식 세계예요. 무의식 세계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볼 때 끌리는 게 아니라 죄를 보자마자 꺼리는 느낌을 0.1초 내로 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은 더러운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는 불신자도 알아요. 혼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각성하고 암기를 해가지고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 있죠. 그것도 돼요. 근데 자기가 죄를 싫어하냐 이거예요. 싫어하냐. 죄를 슬퍼하냐 이거예요. 그 감정 표현이 안 되면 거듭난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어떤 중국의 지도자가, 지하교회 지도자가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중생이란 울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인 형제 하늘에 속한 사람들 책에 나오는 그 수용조라는 형제는 울어야지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정확히 믿고 회개를 하거나 완전히 중생에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눈물 자체가 흘러지면 그럼 다 영생을 얻었냐? 그게 아니라 죄를 슬퍼하고 죄를 고통스러워하냐 이거예요. 그래야 거듭났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가견이 있어요. 한국에서 말할 때 구원받으셨습니까? 이럴 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셨군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적입니다. 울어야지 거듭난 거다. 죄를 고통스럽게 흐느껴 우는 사람이 거듭난 거다. 이렇게 중국 지하교에서 얘기하는 게 더 완벽하게 성경에 더 접근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지적으로 냉철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성경 말씀에 가난한 고통당하는 모택동이 치하일 때, 공산국 치하일 때 중국에 있던 가난한 교인들의 신앙이 더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얘기하면 당신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당신이 거듭나질 않은 걸 보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신유사역하고 귀신 쫓고 예언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려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사역 하려면 부교육자 가면 안 돼요. 개척을 해야지. 개척을 했는데 내게 헷갈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부동산 투기를 하면 죄입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목사님이 있고 부동산 투기를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목사님을 봤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부동산 투기를 안 하면 가난해지는 것은 그냥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성장시키려면은 이거 부동산을 확보하고 토지 문제, 정의 문제, 사회공의 문제 제끼고 경제 문제는 논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것만 하면은 그냥 사회 문제를 건드리면 안 돼. 일단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이 돼도요.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돼도 종교 문제만 다루면은 간섭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 발언하고 경제 발언하죠. 그럼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얘기를 하면 교회 성장시키는데 걸림돌이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럴 때 저는 어떤 기로에 섰냐면
헌금을 많이 내시는 분이 부동산을 잘 아시는 분들이야. 근데 사회 경제공익 운동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분들은 회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나한테. 또는 다른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는요. 교회 헌금을 포기를 해야만 옳은 설교를 하고 교회 재산이 많아지는 걸 포기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긴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은 부자는 탐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져요. 1억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억이 있으면 10억이 필요하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필요하고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을 원하고 1000억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김일성 같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갖고 만족이 안 돼. 그 다음에는 권력을 필요로 해. 그러니까 탐욕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자기의 육적인 욕심을 통제를 못하는 사람은 거듭나질 못해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장로교 중에서 성령사역 안 하는 교회 교인분들이 제가 처음 조그만 교회 할 때 지금도 여기 부동산은 이 평은 조그만 공간이지만 그때는 교인분들이 별로 안 계실 때 오셨던 분들은 전부 큰 교회 다니시면서 성령사역 안 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 강남에 아파트 분양한다, 뭐 한다 이러면 부동산 그거 다 투기하는 강남 아줌마들이 대형교회 다니시는 다 집사 권사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다 투기질하고 뭐 팔아넘기고 세배장사하고 이런 걸 막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교회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서 그냥 냅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이런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범민이 있을 때 좁은 길을 살아가는 수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저거 생각하니까 교회가 가난하게 그냥 가는 거 외에는 이게 수가 안 생깁니다. 교회가 부자로 하면서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부자로 되는 게 제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동시에 계속 분별해 봤더니 이게 불가능합니다. 교인을 회개시키지 않고 교회를 잘 되게 하냐? 불가능합니다. 교회 거룩해 하냐? 불가능합니다. 그게. 이와 같이 교회에 있어도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교회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 사람들 일꾼이 많아져서 목사님이 팔다리가 편해져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야 제자다. 이래서 목사 밑에 제자를 두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제자 훈련은 전부 목사 밑에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수종 역할 들게 만들어요. 그걸 교회 밖에서는 그 제자라고 안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제자가. 이러면 제자 훈련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FM대로 할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제자 훈련을 할지 결정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만든 제자 훈련을 하면 목사가 편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목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사가 목이 쉬더라도 기도를 하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이 강론하시듯이 목사가 해야 되는 거지. 제자를 부려먹기 위해서 제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하면 제자가 잘 되도록 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랑 무관합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성경하고 현실하고 괴리감이 있을 때
좁은 길을 가는 수 외에는 이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이름을 전파할지 교회를 홍보할지 할 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해야지 교회를 홍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홍보하는 게 한 절도 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한 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 홍보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계속 증거하시라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께 속한 자임을 확증해서 여러분을 신뢰할 때까지는 계속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언제 인도를 하냐?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을 시인하고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의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을 신뢰한다면 그때 여러분하고 만약 같이 교회 가실 일이 필요하시다. 그때 교회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간다 이러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갑시다.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이렇게 가는 거지 교회 갑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때문에 교회 오는 거지 교회 갑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래 기록된 대로 하면요 굉장히 거룩해요. 이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대로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교회 홍보지도 그렇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다음 주에 세례 받는데 세례는 언제 받습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세례는 다시는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세례 받는 거예요. 성경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다 일독했습니다. 이러고 전도자 빌립한테 세례 안 받아요. 회개를 요청받을 때 바로 전도를 하자마자 그 세례를 줘요. 그럼 보니까 세례 받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죄와 대적하면서 살겠습니다. 죄를 싫어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이들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세례받은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는데 죄를 짓고 즐기며 사는 사람 뭐냐? 그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 짓고 편안하게 살아요. 사회의 죄를 볼 때 슬픔을 느끼질 않고 사회활동을 그냥 적응해요. 그게 거듭나지 않은 거라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목사는 목사들의 죄를 보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살고, 거듭난 목사는 교계의 죄를 보고 고통스러워한다 이게. 제가 왜 교계의 죄를 얘기를 자주 하냐? 금요일날 엄청 얘기했어요. 엊그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어떻게 보면 처참할 수 있어. 이 교회 오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좀 기분 좋은 소리를 안 하고 죄가 어떤 것인지 심판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기 전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지.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교계 죄는요, 모르고 져요. 전통과 관습으로 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아는 세계의 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남을 거룩히 한다 하는 세계의 교계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증거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신다 이게요. 그때 거기에 그냥 가담할지 하늘의 지혜를 받을지 아니면 밀려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죄와 그냥 싸우면은 왕따가 돼버려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쫓겨나요. 그래서 함부로 선지자 노릇할 수가 없고 전도자를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거기에 야합을 해버리면 죄와 야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 이러지도 못해요. 저러지도 못해요. 그때 기도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그 꾸짖지 아니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시험에 들었을 때. 아리옥이 있었어요. 아리옥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군대장관이라 이거예요. 아리옥, 옥의 사자, 옥의 라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옥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포악스러운 인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 가서 박사들을 다 죽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지혜롭게 왜 이렇게 왕이 급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리옥이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악스러운 사람을 딱 보면요. 학자들은요. 질려가지고 저 사람 걸리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도망친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그때 다니엘이 지혜로워서 포악스러워서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사람이 아리옥이에요. 그 아리옥한테 그냥 학살 명령을 내릴 때 제일 학살을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정권 권력자들은. 아리옥에 딱 나타나면 사람은 다 모가지를 베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학살자한테 가까이 가서 지혜롭게 갖고 놀아요. 이런 지혜가 있었다 이거예요. 다니엘한테. 아리옥한테 누가 가요? 그거 다 잡아 죽이는데. 지혜롭다 하는 왕궁에 있는 사람 모조리 목 치는 사람인데 그 왕궁의 학자나 지식자나 지혜자가 어떻게 가요? 근데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기를 잡아 죽이는 사극에 나오는 망나니 같은 아리옥 근처에 가서 망나니한테 죽을 사람이 가까이 가서 지혜롭게 막 할 정도로 사람을 쉽게 말해 더덕무침 버무리듯이 사람을 버무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지혜가 내리면 직장에서 왕따 당할까 아니면 사탄의 쫄개가 될까 이렇게 양자택일 하지 말고 제3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지혜를 구하시라 이거예요. 그때 후히 주신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것은 거듭나야지 죄를 멀리하려고 해야지 되며 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건지려고 다니엘이 작정을 했어요. 다니엘이 수많은 이방 사람과 학자들의 목숨을 건지게 이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오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려면 지혜가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리옥한테 가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왕의 마음이. 이러면서 의제를 돌리면서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합하고 느부갓네살하고 내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 여러분 아세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할 때 정치 안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경우가 있어요. 경제인이 지혜가 없을 때 나는 경제활동 안 한다. 그러나 경제인보다 더 부요하게 되는 경제 지혜가 경제 직업 하지 않는 주부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는 직업별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업주부를 해도 그 사람의 지혜가 청와대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지혜도 죄를 멀리하려고 지혜가 내리고 계시의 은사도 죄를 멀리할 때 계시의 은사가 더 세게 내리고 그러나 일회적으로 필요하면 손수건이나 불신자나 가라지 신자인데도 성령님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체험되는 거하고 거듭난 거하고 일치시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성령 은사 받게 할 때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 은사 받는 건 오순절날 이후에 3년 이후에 성령 은사 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삶의 자기 마음 중심으로 죄를 멀리할 때, 또 죄를 극복하는 지혜를 구할 때, 그때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옥 가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언제 타락하냐면 헌금을 많이 거두려고 할 때 타락하거나 교인을 많이 모으려고 할 때 타락해요. 목사님들은 부자 되려고 안 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생활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목사 세계에서는 계급이 뭘로 결정되냐면 큰 예배당을 갖고 있으면 알아줘요. 목사님들에게. 이상하죠? 이상해도 그게 현실이에요. 큰 예배당을 운영해야지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교인 숫자를 많이 갖고 있어야 인정해주고, 그 교회에 많이 배우거나 재벌층들이 있거나 이러면은 더 그 목사를 알아줘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학생들 많거나 이러면은 별로 안 알아줘. 그러니까 권력자나 뭐가 많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끌어들일수록 그 목사를 목사 세계에선 더 알아줘요. 쉽게 말해 학벌과 권력과 재력이 있는 사람을 끌어모아야 목사가 유능하다 이래요. 근데 이게 금지가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을 계속 공부하면 예수를 배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거하고 성경이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운 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회개를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구원받으려면 목사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제일 죄 짓는 게 뭐냐? 돈 많이 바친 사람 순서로 해가지고 직분 세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서 직분을 세우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목사가 제일 큰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 빨리 부자 된다 이거예요. 누가 교회 부자 만들라고 명령하셨냐 이거예요. 복음 전파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사도 회개를 안 하면은 지옥 가는데, 복음서대로 믿질 않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상황을 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해서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걸 잘 가르쳐 깨닫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알아야 되는 건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우리가 언제 장사가 됐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장사됐냐 이거예요. 언제 죽었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예수와 더불어 죽은 것이라 여기라 이거예요. 여길지어다. 11절에 보면 11절에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길지어다. 간주할지어다 이거예요. 육체가 실제 죽었다는 게 아니라 간주하라 이거예요. 간주하라.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났고 옛사람은 영적으로 죄를 좋아하는 습관이 죽은 것을 그냥 확증하라 이거예요. 만약 이 현상이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로마서 6장을 강론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를 딱 로마서 3장만 강론해요. 거의 장로교에서 6장을 강론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건너뛰어. 6장 안 가르쳐. 그리고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것만 가르쳐 또. 이상하게 건너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원죄론이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원죄의 영향이 6장에 거듭난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까지도 끊어버린 거예요.
원죄의 영향력까지 끊어버리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다 이거예요. 어떤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가 피 흘리신 것은 자범죄, 우리의 죄 짓는 자범죄를 위하고 예수가 원죄를 위해서 죽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그게. 예수는 왜 죽으셨냐? 우리의 모든 죄예요. 거기 원죄와 자범죄까지 들어가요.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가 피 흘려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해결하셔서 6장에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누구든지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육체의 욕구에 복종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살인을 할 때요 살인의 영이 내릴 때요 그냥 살인의 영이 내리자마자 살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의 영이 내려가지고 계속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다가 어느 순간에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이는 단계까지 분노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를 안 했다 이거예요. 못 했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무언가 회개를 시키고 그걸 귀신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분리시킬 때 죄라는 본드에 의해서 귀신이 붙은 거예요. 죄라는 본드를 녹여야지 불순물하고 접촉된 접착제가 끊어지니까 이거 떨어지는 건데 죄라는 본드에 의해서만 귀신은 붙어요. 귀신은 인간의 접촉제는 유일한 본드가 있어요. 어떤 본드를 붙여도 어떤 걸 붙여도 안 돼요. 어떤 본드로도 붙질 않아요. 인간과 귀신은. 왜? 재질이 달라요. 유리에 플라스틱을 붙여보세요. 안 붙어요. 안 붙는다 이거예요. 깃털이요. 여러분 옷에는 붙어요. 비둘기 깃털이. 그러나 플라스틱 덩어리가 유리잔이 여러분 옷털에 이게 옷깃에 붙질 않아요. 플라스틱 컵이. 이와 같이 플라스틱 컵은 귀신이요. 여러분 존재는 여러분이다 이거예요. 플라스틱이 여러분 몸에 안 붙지만 죄라는 본드가 존재를 하면 그냥 귀신하고 인간이 붙어요. 그러면은 죄를 회개시킬 때 그 플라스틱 붙여있는 본드를 녹여버리는 건데 그거를 해버리면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목사는 희생을 하더라도 죄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 망해도 되니까 신사참배 하지 마시오 이랬어요. 그때가 평양시내에서 제일 큰 건물을 산정형 교회가 입당 예배를 한 뒤에요. 새 입당 예배를 했는데 그거 서울 평양시내에서 제일 큰 빌딩인데 그거를 폐쇄시킨다 이랬어요. 총독부에서. 그래서 폐쇄돼도 교회 전 재산. 그때 산정형 교회 교인들이 재산 다 바쳐서 그걸 지은 거예요. 남는 돈으로 지었어요. 재산 바쳐서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지은 거예요. 바쳤는데 설교 딱 한 번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건 끌려갔어. 그건 예배당 폐쇄시켜버렸어. 예를 들어 보세요. 이 교회 전 재산이 걸리고 교인들 전 재산 바쳐가지고 예배당 졌는데 그거를 헌신자까지 버려야 된다. 이럴 때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교인들이. 그 정도로 교회보다 하나님 말씀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림돌이 되면 가림막이 되면 다 없애버려. 그게 생명나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건 그게 교회건 그게 사역이건 간에 다 제껴버려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거 다 없애버려야 되고 그 가로막힌 게 교리다. 그럼 교리도 없애버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총장님이 김의환 총장님이세요. 그분은 성경을 공격하는 신학자들하고 계속 평생 싸우신 분이에요. 신학교에 있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교단들이 더 많아요.
현재 교단 중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는 교단들이 100%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단이 더 많아요. 한신대 성경 부인하죠. 장로의 신학교 광나루 그 성경 부인하죠. 연세대 부인하죠. 감신대 부인하죠. 부인하는데 수두빽빽하다 이거예요. 근데 전부 정통교단이라고 하죠. 정통은 그게 정통이 아니라 짝퉁이요. 근데 일단 교단 재산이 많아요. 재산 앞엔 다 엎드리는 거예요. 목사들이. 나는 한경직 목사님 좋게 안 봐.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는 교수를 다 채용을 했어. 그래놓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군성교하고 그러는데 말씀은 배신하고 교회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의한 총장님이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한경직 목사님한테 가서 자기는 따졌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배신하는 신학자를 왜 그 채용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젊은 전도사를 이렇게 목사로 잘못되게 훈련시키냐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제가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교인들하고 교인들한테 공경을 받으려면 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공경을 받으려면 이게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나는 내 신앙으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100% 아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나는 그런 사람 채용을 못하겠어. 내가 만약에 총회장이고 뭐 내가 교단의 어른이면 난 그런 사람 채용 교수로 안 해. 왜냐하면 어린 학생들이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막 헌신했는데 그 목사와 선교사를 양성할 교수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박사하겠다고 채용하냐. 근데 왜 채용하냐? 프린스턴을 나왔거든. 프린스턴을 나왔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배신해도 프린스턴 박사입니다. 이러고 다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프린스턴에 가면은 알아주거든.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프린스턴 가요. 하버드 가면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신학과예요. 하버드 신학과는. 근데 내가 뉴욕 맨하탄에 교회 갔는데 거기는 하버드 박사 신학자예요. 설교를 해요. 딴 얘기를 해. 그러니까 태어나서 하버드 박사 처음 봤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하버드 나온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 이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콜롬비아 대학 건너편에 있는 예배당인데 거기 한인 목사님이 하버드 박사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았어. 네, 가운 입고 멋있어. 근데 가짜예요. 성경을 그대로 안 믿어. 하버드 프린스턴이 뭐 필요했냐 이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 학교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다 헛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수들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이름 낸 사람하고 자기 이름 내지 않고 묵묵히 낮은 곳으로 임하며 산 사람들하고 이게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통합 측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통합 측에서 성경 부인하는 사람들 교수 채용하는 거 그건 거기서 결정한 거고 거기서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가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라는데 교단 숫자도 이렇게 뭐가 복잡해요. 이름도. 통합이 합동 아닌가? 그런데 서로 다르대. 이상하다. 용어는 비슷한데 왜 다르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장로교의 문제는 원죄론을 들고 나서 교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목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부인하는 신학자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신학교 운영할 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신학교를 운영해요. 제일 유명한 신학교는 성경을 다 부인해요 지금.
근데 무인가 신학교 가보세요. 성경을 부인하면은 무인가에 아무도 안 와요. 무인가 신학교는 전부 성경 그대로 가르치죠. 근데 무인가 신학교 나온 목사님 성경 그대로, 군소신학 나오신 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장신대, 연세대 나오면 그대로 안 믿는 교수한테 배워야 돼요. 누구를 선호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무인가 신학교 나온 사람이 낫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교인들이 입장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과 하나님 눈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은 반대 뒤집혀 있다. 이게.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도 나는 그 사람을 신학교를 졸업해도 주의 종이라고 다 보지는 않아요. 신학교는 누구든지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수호하려는데 교회가 말씀을 대적해요. 그럼 교회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제 때 순교자 되셨던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얻는 집안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집안이 비로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을 나눠주는 집안을 세우지 않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은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나는 복을 받는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을 통해 복을 나눠주는, 복이 들어오는 센터가 아니라 복이 흘러나가고 있는 근원 자체,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복을 모아놓는 수집 장소가 아니라 복 자체가 무에서 유로 막 샘물처럼 솟구쳐서 여러분 집안에서 그냥 막 나가는데 복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부부면 다 된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혼자 있으면 아직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갖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복의 근원이 됐다. 복의 근원은 부부지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은 복의 선물로 온 것이지 복에 유출되는 기본은 부부관계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삐딱한 사선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날카롭게 가르쳐야 되냐면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10수년간, 20년간, 30년간 세상 신학에 오염이 된 그 때국물을 완전히 베끼려면은 정상적인 신학적 어프로치로 가면 그 신학이 사람을 더럽힌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쪽으로 가서 그 신학이 못 보는 면을 내가 본 다음에 그 옆쪽에서 보는 걸 얘기해야 입체적으로 봐서 잘못 배워왔다는 거, 잘못 인식이 됐다는 거, 잘못된 하나님의 상을 내가 믿었다는 것, 이거를 깨닫게 된다 이게요. 진영이니? 에? 몇 학년이니 너? 5학년. 5학년이 이런 설교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그렇지만 진짜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에 앉았나 봐. 자 보세요. 저는 어린이 대상으로는 하진 않지만 어린애들도 알아들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야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린이가 들어도 그걸 알 수 있다고 봐요. 진영아 그렇지. 애가 또 올지 몰라요. 안 올지 모르고. 왜냐면 친구들 따라오지 기도 막 하고 설교 오래 하는 교회 누가 오겠어요. 어린이들이. 어린이 심령 내가 아는데. 치였고 막 이렇게 뛰놀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원죄론을 잘못 인용해서 사람들이 원죄 때문에 교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성경에 금지된 구절이에요.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어딜 보시냐면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건 뭐냐면 죄를 지어도 죄 봐줄게. 은혜다, 은혜. 또 죄 졌어요, 하나님. 괜찮다, 은혜다, 은혜. 이런 식이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틀렸다. 원죄가 예수 피로 작동이 되질 않아. 원죄, 인간의 타락의 모든 죄의 세력이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난 죄를 죽여버렸다. 예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가 날 주장해요. 아,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교회 활동해요. 그런데 죄가 나를 주장해요.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졌네. 아, 원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할 때 거짓말이라 이게요.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 그게 왜 그렇게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거듭났다고 다 가르쳐버려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이 가르치면 다 죄를 허용하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죄를 다 허용하고 죄 짓고 있을 때 죄판을 의의 판이라고 둘러붙이는 거예요. 죄를 다 짓죠? 다 짓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도색을 해서 회칠을 해버린다 이게요. 썩어버렸는데 위에다가 회칠을 하얀 칠을 해버려요. 예수님 거룩하신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하얗게 됐습니다. 이게 도색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도색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지옥 새끼들아 이러세요. 복음서에. 종교 지도자가 죄 짓고 있는 교회에 의롭다 이렇게 회치를 하잖아요. 이신칭의를 이용해서 회개는 안 시키고 이론으로 칭해가지고 가르치죠. 그럼 뭐예요? 회칠한 것들이요. 이 회칠하는 인간들 때문에 교계가 더러운 거예요. 이 회칠하는 사람들이 다 뇌물 선거하는 목사들이에요. 그래야 제가 교회 재산 나누기 운동 왜 해요? 교회 재산 나누지 않으면 이 시대 교계의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전부 교회 재산 갖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교회가 개판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100명 중에 90명은 로마서 5장과 6장을 같이 증거를 안 해요.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6장으로 멋있게 넘어가는데 우리는 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으니 많은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자동 의인 된답니다. 이러고는 5장으로 끝나면서 이상하게 6장으로 안 넘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5장을 갖고 자기가 자기를 더럽히더라. 그래서 6장으로 그런즉하고 넘어가질 않더라 이거예요. 로마서에서 6장으로 넘어가게 말을 하려고 원죄, 수천 년 전의 인물을 타락한 아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연관이 없으면 이걸 왜 얘기를 하겠어요? 로마인들의 신앙에 도움 안 되면 이걸 왜 얘기를 하겠어요? 5장에 원죄 얘기하는 건 6장에 로마인들에게 어느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인류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거 너희가 안다? 그런데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느니라. 확인됐지? 죄가 너희를 주관하느냐? 주관하지 못하지? 확인이 됐지? 그러니까 너 의롭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6장의 확인을 받는 사람 중에 이 가운데 확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의인이에요. 근데 확인이 안 돼요. 이상하다. 난 이런 현상이 없는데. 그럼 거듭난 게 아니에요. 왜 거듭난 게 아닐까요? 그것은 예수의 분부하신 복음서 내용을 믿지 않고 로마서 먼저 읽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읽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재산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도 죄인인데 어떻게 나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모으는 것도 죄 아니에요. 선한 일 하려고 모을 수 있다 이게요. 그러나 교회의
재정을 나누는 것을 하면서 필요하면 모으기도 하고 그래야지 모으는 걸 주로 하는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교회를 다 죽여버리는 식으로 자기 교회만 키우는 식으로 하면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형제 자식 간에도 막 법원 고소하고 난리치는 세상에 교회끼리도 쌈박질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6장이 너무 거룩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마다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장이에요. 이것은 왜 로마인들에게 진리가 돼서 그들에게 죄 짓지 않는 것을 확증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17절이에요. 17절. 16절, 17절, 18절, 16부터 18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것은 너에게 옛날에 전했었던 바 교훈의 본을 너희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로 해방된 게 아니라 로마서보다 먼저 전해줬던 교훈의 본인 예수님 설교 때문에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믿고 순종함으로 의인이 된 게 로마 교인이지 로마서를 보고 의인되는 인간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보고 누가 의인이 됩니까? 로마인들도 복음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롭게 됐다고 됐는데. 그래서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계명대로 행하면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내 계명대로 행한다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수님 명령대로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이거를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 영접하고 신하는 걸로 가르쳐요. 예수 신하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안 했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예수님이 안다고 안 했어요. 누구든지 내 계명을 행하면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내 계명을 행할 수 있다. 행할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행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으나 예수를 사랑하면 행한다 이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 그 사람 몰라. 근데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그 사람 줘라 이런 거예요. 네 가진 거 다 줘라 이거예요. 그때 수표 한 장 있었어요. 다 줬어요.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 전도를 길거리에서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 무리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고 전도를 하시는 거야. 그저께 종로 세무서 근처에서 세무청 근처에서 근데 영하 10몇 도인데 할아버지들이 기력이 없으니까 아주 늙으신 분들이에요. 아주 80대가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영하 10몇 도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어깨팅하고 5분 정도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기력이 없으니 소리는 못 치고 녹음기로 성우 목소리가 나와 또 옆구리에서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다니셔요. 근데 그러니까 가는 게 이제 저기 10만 원짜리 헌금 들어왔던 수표 한 장이 있었거든. 예. 네가 가진 거 다 드려라. 그러니까 딱 드리는 거죠. 그럼 뭐 전도자만 도와주나 어려운 사람도 아는 분도 도와드릴 수 있지만 모르는 성령님이 뭘 딱 얘기하실 때 감동이 되건 감동이 안 되는데도 도와줘라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감동이 안 되는데도 도와줘라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있다라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신 거라 예수를 사랑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 몰라요. 그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 알지 못해요. 근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 봤다고 알아요?
어느 거지 사랑하고 어느 거지는 사랑 안 해서 거지마다 다 주냐 이게요. 예수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거지한테 주고 다음번 거지한테는 돈이 없어. 그냥 못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거지를 다 도와주냐 이게요. 그럴 수가 없다 이게요. 여러분 용돈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예수를 사랑 안 하니까 교회가 죄 짓는다. 그래서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란 것은 21절과 22절에 열매를 맺힐 때 영생을 얻고 열매를 맺히지 않을 때 사망이 맺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접을 한마디로 아멘을 했냐 안 했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은 5장의 원죄론과 덧붙여서 예수 믿는 자는 원죄의 능력이 다 끊어져서 죄짓게 하는 능력이 소멸됐다 이게요. 보세요. 덩쿨이요. 큰 소나무를 감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전나무를. 잡초 덩쿨을 밑에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잡초가 열매를 덩쿨이 맺지 못하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죄의 능력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잡초 줄기는 그 나무에 대해서 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은 나무에는 살려둬요. 죄의 모든 잡초의 힘이 살아있어요. 근데 회개하면 밑둥의 잡초 근원 힘을 끊어버려요. 그럼 힘을 못 쓴다 이게. 말근원의 힘줄을 다 끊죠. 구약에. 그러니까 전쟁하는 말이 힘이 없어 전쟁을 못하죠.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죄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죄의 세력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을 못해요. 옛날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주장을 못해요. 살인의 욕구도 없어져요. 음욕도 없어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세력은 끊어지는 거예요. 무엇만 남아요? 육만 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외부 세력이죠. 귀신 대적하죠. 나머지는 뭐예요? 육만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라는 거예요. 너 굶어 이러면은 지가 몸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굶어 이렇게 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굶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몸이 말을 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몸 따라서 사시면 안 돼요. 몸이 여러분 의지대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굶어! 이러면 굶어야 되고, 먹어! 이러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 이러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몸은 통제를 해야지 몸에 끌려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일 금식을 해도요, 세상 것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것은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6장 로마서 6장에 원죄가 끊어지고 자범죄도 이기는 권세는 예수의 죽임당한 사역을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 것을 무엇으로 하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 슬퍼하고 혹시나 실수해서 죄 지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내 심령을 볼 때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증거가 있고 이러한 증거가 있는 자마다 성령이 오시면 능력으로 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원죄론 이용하여 우리의 죄를 허용하는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은 로마서 6장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원죄 핑계 삼아 죄 짓지 못하게 하셨사오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시인합니다. 원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가 거듭난 존재인지 나타내옵소서.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자마다 교계의 죄를 미워하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며 사회인들에게 사회의 죄를 멀리하고 사회의 공의를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교육계에 죄가 있고 의가 있고 심판이 있사오니 주여 이것이 종교적인 죄이든 세상적인 죄이든 죄로부터 해방받는 자는 다니엘 선지자와 같이 거룩한 지혜를 받사오니 주여 이 시간 원컨대 선지자 다니엘의 지혜를 주사 죄악과 사망에서 많은 사람을 건지는 지혜자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6장을 강론하여 죄에 빠진 가라지와 같은 많은 크리스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불신 크리스찬들을 구원하는 거짓 크리스찬을 구원하는 회개의 전령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5장을 통하여 교회를 썩게 만들고 교회를 지옥 가게 하는 잘못된 교훈들을 불태워버리며 로마서 5장과 6장을 동시에 증거하는 거룩한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복음의 전도의 영으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여 부르짖을 때 복음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주여 로마서 5장과 6장을 동시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